공동체 찬양 감사합니다. 본 시편을 지은 사람이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 시에 찬양을 인도하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이 시편은 10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반 1절 9절, 후반 11절 20절입니다. 전후반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전반은 어두움, 자아, 후반은 하나님, 빛, 당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인의 순종은 자아에 관한 관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절 9절에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함, 은혜, 긍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시인에게 매우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기보다도 시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은 시인이 기대하는 대로 시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시인에게 매우 특별한 분으로 시인 자아의 중심에서 이해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기대가 시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의 전반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서 자기 연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1절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집착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관습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의 본문의 내용이 시인이 거의 하나님께 항거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면서 반면에 하나님께 그가 바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11조를 빠지지 않는다든지 성수주의를 꼭 지킨다든지 착하고 깨끗하게 살려든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삶의 패턴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던 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7절 9절에 그러한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인자하신 분인가? 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시인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기인된 질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시인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호의적인 분이셨는데 지금은 매우 멀리 계십니다. 시인은 깊은 자기 연민,
또는 나르시즘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이 시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그 다음 7절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 자신이 언제나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시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인은 하나님을 자라고 하는 매우 좁은 범주에서 이해해 왔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시인이 생각한 것과 같이 시인의 자아 범주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으로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스스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 기로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시인이 자아에서 하나님에게 새롭게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인의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이 시의 결정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 보면은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괄호 안에 이 10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길은 인간 존재를 초월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길은 인간 존재를 초월하신다. 시인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시인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에도 묶여 있지 않는 매우 자유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인간으로서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시인에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유하시는 하나님은 시인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시인에게 상당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에게는 새로운 신앙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에게서 평안함, 안정, 고난이 없는 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바쳐왔던 시인에게 그의 존재의 기반, 즉 자기 자신을 넘어선 생의 의미와 목적을 설정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아에 대한 관심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편견에서 깨어나야 하는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는 증거라고 하는 매우 협소한 영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협소한 신앙의 의제는 거의 다 깨어졌습니다. 시인은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나 대신에 당신, 우리 본문에는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인 개인의 이야기라기 하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싸움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모든 걸 하나님께 양보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전에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한숨만 쉬다가 그냥 아무런 어떤 삶의 변화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이 시편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나와 확실한 짝이 되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안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싸웁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순종하는 매우 협소한 신앙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탄과 전율을 느끼는 완전히 자유롭고 상상력이 넘치는 신앙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로 돌이키질 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아의 범주에서 활동하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본 시편 후반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번도 나가 언급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또는 당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의 후반에서 나 대신에 주님 당신이라고 하는 말로 그 전반의 내용과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에서 주님 당신에게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짓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우리의 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신앙의 반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에 계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계 상위권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자아 중심에 머물던 하나님은 우리와 점점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꾸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누리던 안정의 기반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코로나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모두 단절시켰고 우리의 허세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분 없이 코로나로 생명이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교회의 대형화를 막아버렸습니다.
한편 인간의 지혜로 코로나를 막아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절감해가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대하고 짓밟던 자연이 새롭게 숨을 쉬면서 생기를 되찾으며 웃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모두 중단되거나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깨달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후에 교회는 없어진다고 하는 말도 있고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비관론도 팽배합니다. 목회자들의 고민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아와 나르시즘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되찾느냐, 거기에 몰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범주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장문의 하나의 내용이 이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 코로나 초기에 그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어느 의사의 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감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경청해 보십시오. 가장 그 의사가 쓴 내용입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기에 그 영어 본문도 같이 보냈는데 신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패스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두 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주 동안 여기서 120명 이상의 죽음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 한 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 자신을 숨긴 채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은 다음에 쉬시고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곳에 계셔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이 이탈리아 의사 수기에서 아주 단면적인 것 그러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인자한 한 노년을 맞이한 목회자의 손에 몸을 숨긴 채 하나님은 코로나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무신론자 의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자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바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우리의 자아의 범주를 넘어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박사과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어플라이 했다가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학생을 어느 기회에 만났습니다. 너 그 박사과정 어플라이 한 게 됐냐 물었더니 안 됐대요. 그 안 됐다고 하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묻지도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대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열심히 더 잘 준비해서 그 어플라이 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받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너 됐니? 됐대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좀 계신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가 때때로 계속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계속 자꾸 되뇌이게 됐네요. 그리고 노년을 맞이해서 이 노년에 와서 진정한 평강은 지금까지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서 내 것을 많이 그에게 양보하고 그에게 온전히 안기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제가 이 노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의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이고 심적인 것, 또 주변의 상황. 그런데 지금까지 이해했던 하나님을 넘어서는 길밖에 없다. 과거에 경험했던 평안과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붙잡고 있고 자꾸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것을 자꾸 리바이벌 시키기 위해서 묵상의 세계를 인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든지 그게 잘못이라는 거. 이제는 점점 내 것을 많이 하나님께 양보해 가면서 생명까지 양보해 가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길을 찾지 않고는 이 노년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됩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아요. 자기 실현, 그리고 또 중년의 열매 맺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노년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한 문제가 있는데 이 노년을 진정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세골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모세골 가족은 아니지만은 모세골 부부가 왔어요. 아주 좋은 직장 은퇴하고 자녀들 다 미국에 있고 부부끼리 근심 걱정 없이 강남에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이게 다 갖추어 있는데도 노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살아가기가 무척 저 고뇌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제 다 3일 동안 모세골에 계시면서 나아갈 때 목사님 이제는 내가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귀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정과 현상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 정상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걸 사실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과 현상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늘 활동해 주신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리와 경건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행위로 그 하나님을 묶어 놓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허무가 무의미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범주를 넘어서서 활동하시는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어제에 체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10년 전에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건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놀랄 때가 있구나 합니다. 하나님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다가도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자유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거듭거듭 새롭게 조금씩 이해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 일선에는 없지만은 후반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매주 설교를 안 하니까 오히려 후반에서 사고의 폭이 많이 열리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건 목회할 때 이미 좀 이런 것들을 보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쉬는 것이 필요해요.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당신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우리 삶 속에 허락하셔서 우리 또한 당신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자유를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범주에서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쇼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눈을 돌려서 저기서 전쟁터에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36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가 있는 그런 연못 가운데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무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매우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소개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아에 묶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묶어놓는 방법이 착하고 깨끗함, 독선적인 경건, 그런 것으로 1.1획도 틀림이 없는 율법 준수로 하나님을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뜻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나르시즘 속에서 울부짖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롭게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만물을 새롭게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우리 시대는 전 세계가 다 기독교 신앙이 몰락되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또 다른 곳에서 지금도 역사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